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 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죠. 4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주며 자비로 주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보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명을 예비하사 여호와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나게 하셨더라. 요나가 광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요나가 포기하여 씻어 수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날라버리니 광명불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놓친다,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놓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는 장이 또 요나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결단을 하시죠. 그래서 요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나는 민족의 원수 니느웨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셨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홀라당 타고 이제 도망가죠. 그러다가 깊은 바닷속에 빠집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지고 잠겨서 물고기하고 친구 삼고 물풀이 자기 옷이 되자 그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갔죠. 그런데 선포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3일간 외쳐도 충분치 않은 시간인데 하루만 대충 선포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왕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우리 3장의 제일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돌이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를 섬기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요나가 화가 나서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선지자인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싫어하다 못해 성을 냅니다. 아주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화를 낸다.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 그것도 선지자, 우리 성경 전체를 봐도 아마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은 처음이죠. 한두 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계속 나오죠. 진정한 꼴통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의 말을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것 진작에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이미 순종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미 선포할 거 했습니다. 물론 대충 했지만 선포할 거 다 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 불순종한 사건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그 불순종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다시스로 갔던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두 번 다시 꺼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몰라도 잘못한 사람이 자기 허물을 꺼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허물을 꺼냈다는 것은 그때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협하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종해서 니느웨에 전하긴 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3일길을 전해도 모자른 판에 하루만 대충 전하고, 그것도 새벽부터 전한 것도 아니고 은근히 갔다가 대충 전하고 들어온 요나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죽다 살아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긴 감사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회개는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애가 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그 자비가, 그 사랑이 나한테 올 때는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곳에 그 은혜와 사랑과 인애가 가는 것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나를 잘 보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나도 지금까지 생명을 뺏기지 않고 살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는 듭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어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불순종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성내는 이 요나가 살아있고 여전히 성내고 있는 것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습니다. 야, 물고기 다시 와서 얘 다시 먹어. 그리고 그 깊은 바닷속에 다시 내려놔.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요나는 이번 니느웨 사건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내가 조상들 때부터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싫어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나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실까? 궁금증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과 의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을 안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순종도 억지로라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심지어는 또 목숨 갖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다시스로 가면서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가고 나서 그대로 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성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더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바닷속 깊은 물에서 지옥 체험하고 살아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요나가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2장이었습니다. 우리 2장 함께 나누었죠? 그 2장 내용 중에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봐도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믿고자 우상을 버리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나가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런데 요나 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은 보나마나 버릴 것이지만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꼭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 원하시니까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겠노라 라고 서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하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요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위치에 분명히 있지만 니느웨는 아무리 봐도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이방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100%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성내고 화낼 수 있는 요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서 3분의 1만 딱 순종했습니다. 하루만 딱 선포했죠. 그리고 요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안 했습니다. 회개하면 큰일 나죠. 40일 후에 니네 멸망할 거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40일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이죠. 요나만 꼴통일까요? 요나만 정말 문제가 많을까? 이 구원이라는 말에다가 축복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도 요나의 편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전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상 보는 전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를 도우라고까지 하면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서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만 알면 나도 멋지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순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나를 보면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내가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외치고 나갔으면 승질나서 오기도 싫었던 곳인데 얼른 고향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고향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동쪽에 앉아서, 사실 동쪽은 하나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동쪽으로 문을 만들거든요. 그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쪽이죠.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초막 하나를 짓고, 쉽게 안 가겠다는 거죠.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 앉아서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동안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40일 후에 멸망하겠다라고, 멸망할 거야 라고 외쳤다는 얘기죠. 외치고 나와서 가지 않고 바깥쪽에 앉아서 40일을 기다려서 이 성읍이 망하나 망하지 않나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앞에 10절에서 우리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셨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바뀔 수도 있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은 잠깐 회개하지만 끝까지 회개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역시 우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내가 끝까지 봐서 이들이 결국 용서를 받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망하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망하기를 바라면서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필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요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초막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 밭이 있으면 자기 밭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이제 훔쳐가거나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작은 움막 같은 것들을 져서 거기서 이제 경비하는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갔다고 해도 거기에 뭐 특별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아마 대충 만들어서, 워낙 햇빛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햇빛을 살짝 가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어도 무척 덥겠죠. 그런데 거기를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 위쪽으로 박넝쿨이 막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덥고 아주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 이렇게 그늘 아래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더울 때 참 덥지만 나중에 우리 언제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와, 이렇게 더울 수도 있구나. 태양이 정말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구나. 정말 저 앞에 나가 있으면 한 5분 서 있으라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덥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늘로 가면 제법 시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견딜만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이렇게 잘 감싸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큰 문제가 앞에 있어도 작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껴지면, 저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마음이 뛸 듯이 기뻐지죠. 지금 요나가 그런 겁니다. 이 자연 에어컨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아멘.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니느웨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니느웨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달랐던 거죠.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어제는 분명히 박넝쿨 때문에 감사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전부 다 시들어 버린 거죠.
요나가 잠잘 때입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요나가 잠잘 때 몰래 벌레들이 와서 다 갉아먹는 겁니다. 만약에 깨어있을 때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벌레들이 달려들었으면 요나가 열심히 벌레를 잡았겠죠. 그런데 전날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쉬었기 때문에 넉넉하고 푹 잤을 겁니다. 그 사이에 벌레들이 와서 전부 다 조사 놓은 거죠. 박넝쿨이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난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동풍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동풍이 자기 요나에게 바람으로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또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또 대드는 거죠.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아까 이거 읽으시면서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옳으냐 라고 또 물으시죠. 두 번째 물으니까 이번엔 아까보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어도, 하나님께 대들다가 죽어도 이건 옳은 겁니다.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할 말은 합니다. 이 얘기죠. 정말 다혈질입니다.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요나가 저렇게 성낸 이유가 뭘까요? 박넝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하셨겠죠.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도 정말 하기 싫은 거였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딸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박넝쿨은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죠. 서운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까지도 이렇게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뭐냐는 거죠. 요나는 박넝쿨도 동풍도 벌레도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이 박넝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것이 박넝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룻밤에도 얼마든지 생겨났다가 다음날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박넝쿨이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이런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우리도 역시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마저 보고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12만 명의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너 박넝쿨과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끝을 마무리하지 않고 요나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방인 12만 명이 니느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요나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고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불순종하고 이제는 4장에 가니까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반항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 생명 내놓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누구나 예비하신 박넝쿨은 박수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살면서 당황할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함께 나누었죠. 여호와 이레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다라는 뜻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본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박넝쿨과 벌레 동풍은 모두 요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들입니다. 준비된 박넝쿨을 보고 요나는 행복해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죠. 하지만 준비된 벌레와 준비된 동풍을 보고는 당황했고 심지어는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준비된 것들은 다 알았는데 봐야 됐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가 봐야 됐던 것은 박넝쿨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동풍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그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그 장애물이 하나님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멈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개입하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시나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준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신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무엇인가를 예비하셨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준비된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구나, 준비된 것이구나 라고 내가 내 생각을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고 불순종도 당당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누군가 더 많이 안다면, 사랑한다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야 되는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보통 막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막말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보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하고 예의 있게 인사하고 고운 말을 쓰면서도 가정에 돌아가면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가족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 전문 학자는 가정에서 아예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그 가정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금방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장에서 나누었던 내용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죠. 폭풍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듣고 나서 그 이방인 뱃사람들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으라면 먹고 뱉으라면 뱉습니다. 오늘 벌레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요나서 이름의 주인공 요나만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성까지 내고 화를 내고 몇 번이나 죽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가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 또 다른 이방인의 배 안의 선원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방인보다 제가 언급했던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마음 위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막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민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절대 안 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배째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몇 번을 얘기하는 거죠. 남에게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막말이죠. 내 부모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화를 이렇게까지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저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이방인 니느웨는 선지자의 엉터리 말씀의 전달에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서 외에 아모스, 그 다음에 학개, 여러 가지 미가서 전부 다 선지서입니다. 그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성경책만 기록된 것만 해도 수십 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르오는 선지자까지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너 얼마 있다 망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온갖 비유 다 들어가면서 피를 토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게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불순종해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의 생활을 오랫동안 겪고 오랫동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또 요나가 또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늘어갈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있을수록 온전히 회개하기는 점점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돈 많이 벌 때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언제 예배를 더 많이 드렸을까요? 언제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또 언제 마음이 더 뜨거웠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 답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박넝쿨에 휘둘리는가 보시면 합니다. 내가 벌레나 동풍에 휘둘리나 휘둘리지 않나를 보시면 알 수 있죠. 휘둘린다면, 내 주변 상황에 휘둘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건 나쁘건 간에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야 될까요? 물에 같이 빠진 사람을 이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쉽겠죠. 같이 물에 빠져 있으면 같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을 구원하기는 더 힘들 겁니다. 3대째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만약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밀려들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많은 사람이 구원됨을 보는 불신자의 한 사람인 목사가 눈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작정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 요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선택을 하시죠. 요나를 보면 역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살짝 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마음에 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다른 신실한 선지자 많은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도 있는데 자격 없는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을까요? 2장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던져진 바다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온 것을 요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말 구원이 맞을까요? 박넝쿨 아래 있으면 구원이고 벌레에 의해서 박넝쿨이 시들고 동풍이 오면 그건 버려진 걸까요? 고난에서 건져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심으로 돌이킬 때 주어진다는 거죠. 온전히 자리를 옮겨서 주의 길을 걸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돌이켜 악한 길을 떠나갔는데 요나는 1장에서 4장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도대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선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요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긴 선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나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선지자 요나의 삶의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삶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이방인은 삶으로 반응하지만 요나는 삶으로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논리만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만 구절로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경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